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부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24장 1절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거부였는데 나이가 많았고 자기 아내도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이고 손자를 보는 것, 아마 그것이 아브라함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낳은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당시에 그쪽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상대방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을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맹세를 하는데 당시 그쪽 사람들은 그것이 맹세하는 습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맹세를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맹세는 지킨다.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맹세한 것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 맹세의 증인이시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어떻게든지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그런데 그 맹세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신부감을, 이런 신부감을 가져오겠다, 데려오겠다, 그런 맹세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부감을 구해와, 그러면서 신부의 조건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신부감의 기준을 보면 오늘날 부모들이 제시한 그런 세상적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서 보여주는 예표다, 사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인의 신분에서 신부 그러면 여자를 가리키고 신랑 그러면 남자를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신랑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감을 찾는데 그 신부감의 조건인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의 조건을 몇 가지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부감의 조건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삭의 신부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신부감이 될 수 없다. 3절 4절 보니까 3절 중반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택하지 말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어디서 택해오라 그러냐 그러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우상이 이게 물든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온갖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그 우상을 섬겨왔던 사람들이고 우상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몸에 딱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데려오면은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로 한다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한 여자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이삭의 신부감으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며느리감을 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부감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1차적으로 제외됐던 것이 가나안 땅. 우리가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내 주변 근처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든지 학교에서 만나든지 직장에서 만나든지 뭐 이런 경우가 허다했는데 당시에 이삭이 결혼하려고 그러면 눈 뜨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환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도 외모로 보면은 쌍특으로 보면 괜찮은 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봤을 때, 야, 우리 저 어린 이삭 주인의 신부감으로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가나안 딸들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라고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그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당시에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왔던 갈대아 우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듯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집안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나중에 신부감 집을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의 어린 이게 주인이 이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왔다라고 밝혔을 때 리브가의 아버지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브가에게 이게 귀금속을 주고 이삭의 신부감은 어떨지 당신 아버지와 오빠에게 지금 물어보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의 아버지하고 오빠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택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딸 리브가를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리브가 그 집안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집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는데 가서 딱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신부감을 구하고 있고 찾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제시한 기준이 뭡니까? 순결해야만 된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이렇게 중매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부감의 기준은 순결해야 돼요. 그 순결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처녀성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늠했다라고 선지자들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려가면 영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감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순결한 사람이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전부 우상 숭배에 이게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데려오면 안 된다, 자격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갈대아 우르에는 물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처녀들이 많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격 기준이 된 건 아닌데, 갈대아 우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경건한 순결한 처녀를 데려오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제시한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그 며느리감, 예수님의 신부감을 찾고 계시는데 그 신부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모든 죄를 제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막 점집에도 가고 막 그러면 그건 순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에 뭔가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종종 간다며요. 뭐 타로도 보고 막 그런다. 그건 정신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감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 우상을 예전에는 섬겼을지라도 이제 우상과는 단절하고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자격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여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어떤 세상의 우상이나 미신이나 뭐 그냥 별자리나 타로나 재미로 보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믿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다. 오늘의 운세 재미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재미로 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빠질 수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도박에 중독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미로 했는데 중독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우상이나 미신이나 막 별자리나 막 이 별자리가 뭐야 막 이딴 식으로 막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 있고 막 그잖아요. 니 무슨 띠야 막 우리는 예수 띠인지 무슨 띠인지 그거 싹 세워놓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띠를 찾아 쌓고 뭐 찾아 쌓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상과 다 등을 졌고 예수님만 믿고 있는 순결한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코로나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쟁이들 무당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게 뭐 3개월에 막 1,200만 원 이렇게 찍는 무당을 양성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점을 어떻게 하고 무당을 춤을 어떻게 추는지 그 양성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주면은 그것을 또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점을 보러 온 사람, 그 다음에 점을 한 사람 각본을 다 짜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보러 와. 그러면 뭐 때문에 왔구만.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그래. 이렇게 해결됐어요. 그렇게 광고를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하는데 더 망한 거죠. 그러니까 30년째 그런 무당이나 점쟁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쪽 세계가 너무 혼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너무 엉터리다는 거예요. 이게 정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 5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1,000만 원씩 받고 유튜브 찍어서 편집해갖고 올려준대요. 그런 업체가 또 있어요. 그런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믿고 유튜브에서 공짜로 오든 오늘의 운세를 뭐 몇 달간 공짜로 보게 해준다든 뭐 그냥 카페 집에 갔더니 그냥 타로를 그냥 받은다게 한들 돈 안 내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헛된 우상에게 마금을 팔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5절 6절 보면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 말해요. 내가 만약 이삭에 딱 걸맞는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신부감이 이 가나안 땅까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까지 갈까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신혼살림을 하게 할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좋은 신부감이 있다면 그래 한 1년 살다가 오라 그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과.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내 아들을 거의 데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한다면은 잠깐 안 보내도 되니까 그쪽 데려가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종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종은 신부가 이곳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당시에 오는 것은 먼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용기가 없는 신부 입장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안 오겠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서울 강남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버스가 뭐 하루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골 오지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보면은 버스가 하루에 한 대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갈대아 그 시골 오지라고 말해요. 오지. 그러면은 도시 문명에 젖어서 도시 문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저 시골에 시집을 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쉽게 올 사람이 없겠죠. 제가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시골에 가서 못 살아. 내가 자연인으로 들어가 볼까봐 겁나는가봐. 나는 시골에 가서 못 살아. 벌레 무서워서 못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시골에 한 번 여행 가는 것은 좋을 수 있어요. 힐링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시골에 가서 살아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문명에 살던 사람을 이 시골로 시집오라고 하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까지 가서 결혼식하고 거기서 좀 살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 뭐냐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그러면은 결혼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 종의 입장은 결혼하는 게 뭐 어떤 일인지 어디 가서 하든지 결혼만 시키면 되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며느리감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신부감은 이삭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신부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종이 구해온 신부감이 리브가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그쪽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의 부모님에게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빨리 데려가야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당장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그래. 그러니까 리브가의 그 어머니하고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왜 서두르냐. 당신 먼 길 왔고 우리 딸도 먼 길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열흘 정도 쉬었다 가라고. 그래야지 우리도 딸 혼숙감도 준비하고 딸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냐. 그 먼 데까지 시집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열흘간의 시간을 줘라. 그래서 이 리브가와 함께 마지막을 우리가 추억을 쌓을 수 있게끔 열흘간의 기간을 달라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빨리 주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니까 열흘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리브가의 어머니하고 오빠가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리브가가 당장 가고 싶은지 열흘 동안 좀 쉬었다가 우리하고 서서히 이별 작별 준비하고 가든지 무엇을 원하는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리브가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뜻은 어떠니? 지금 당장 저 사람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시집 갈래? 열흘 동안 좀 준비해놓고 혼수꿈도 좀 해놓고 갈래?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딱 한마디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이삭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어머니도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리브가를 보냈어요. 리브가는 도시를 떠나서 산간 오지로 지금 시집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왔어요.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갈대아우르 도시, 문명, 국가 그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문명이 좋고 세상의 물질이 좋고 세상을 사랑해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골에서 아버님이 쟁기질 하는 거 봤어요? 소가 멍에를 메고 앞에서 쟁기를 끌어요. 아버님은 뒤에서 쟁기를 딱 잡고 꼭 눌러줘야지 이제 쟁기가 보슬이 땅을 파고 이제 갈아엎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쟁기를 잡고 반듯하게 봐야지 소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쟁기질 하는데 이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가기는 가는데 삐딱하니 막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롯의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가 거기서 도망치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미래에 있어서 자꾸만 세상을 뒤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를 두는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7절 상반절을 보면은 왜 이삭을 갈대아우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말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삭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이삭인데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가서 장가 들어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갈대아 가나안 땅을 주었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신부감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와 이삭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삭과 함께 살 수 있는 신부감도 하나님께서 찾아줄 거다. 땅만 준 게 아니고 신부감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을 거다. 걱정하지 마.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싫어하는 자는 이삭의 아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 후손은 왜 낳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후손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후손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게끔 DNA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후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후손을 낳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면 시집 갑니까?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싫어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 나빠하고 막 싸우자고 막 대들 수 있겠죠. 그렇죠? 천국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갔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세상을 천국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당해주시는 거예요. 아빠하고 유치원 다닌 아들하고 팔씨름을 막 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이기죠. 근데 애기가 막 이길 때까지 한다고 울면서 달라들고 계속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 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돼요? 침노를 당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사람을 들어오게 하려고 침노를 당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차지해요? 침노하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못 차지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뭔가 툭 걸려서 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은행에다 넣어놓은 거 아니고 자기 밭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자기만 알게끔 해놓고 피난을 갔는데 죽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자식들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밭을 빌려서 눈을 갈고 있는데 딱 보니까 금은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한 마음이 너무 기뻤다.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뻤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밭을 살려고 막 집에 있는 거 냉장고 팔고 세탁기 팔고 막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샀대요. 그 밭을 사니까 그 밭에 있는 보물도 사버린 거예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까? 그 밭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올인한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갑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가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신부갑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이 감동해 주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어야 이삭의 신부감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7절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그가 하나님이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아브라함의 종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브라함의 종보다 누가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먼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나설 거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찾아줄 거니까 너는 가서 데리고만 오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주면 데리고만 와. 그러면 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잠깐을 못 가면 어떡하나,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염려할 거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우리는 계속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12절 20절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탁 만나게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가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신부를 구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순탄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지금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올 때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어떤 처녀를 보고 야 내가 목마르니까 내 물 좀 마시게 해줘 라고 하면은 항아리를 기울여서 마시소서 라고 해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자. 그리고 내가 몰고 낙타가 10마리인데 내 낙타에게도 물을 떠서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했죠?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정해놓은 사람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쉬운 기도했어요? 어려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별 이상한 나에게 물만 떠줘도 괜찮은데 낙타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런 여자는 쉽지 않다. 아닙니까? 낙타는 배에다가 물을 이렇게 몽땅 저장해갖고 다니잖아요. 사마대에서 오래 살잖아요. 제가 낙타를 먹여보지는 않았는데 소를 먹여봤어요. 아기 때. 근데 황소가 들에 가서 풀을 뜯고 와가지고 집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만한 바켓이 있잖아요. 그 바켓으로 물을 하나 떠다 갖다가 놔두면 한 두세 번 쭉쭉 들이켜버리고 다 먹어버려요. 이게 꼴을 많이 먹었을 때는 한 2바켓까지는 먹어요. 보통은 한 바켓 먹고. 그러면 낙타는 더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저장까지 해놓으려고 하면 낙타는 더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낙타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10마리.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 마시다 그러면 한 바가지 정도밖에 못 먹을 거예요. 낙타가 한 바켓 정도만 먹는다고 해도 10마리면 10바켓을 우물에서 계속 길어다가 먹여줘야 돼요. 이게 처음 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를 이런 사람은 흔치 않을 거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이 행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사람일 거다. 그 사람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랬는데 15절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니, 물을 물동에다 채워가지고 딱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어깨에 메고 있는 물동이에 물을 나로 마시게 하라. 내려서 마시게 해줘야 돼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기예요.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물 마시게끔 내가 퍼오겠습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물을 길었어요. 그죠?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했어요. 처음 본 사람이고 자기 낙타도 아니에요. 이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자마자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신부감이 누구라는 거? 이 사람 리브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왔던 신부에게 줄 혼숙감들을 이 여자에게 주면서 네 집이 어디냐, 네가 누구의 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네 집에 우리 낙타를 먹일 곳이 있느냐.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상 얘기를 하고 신부감을 찾아왔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려가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도 비슷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내었고 예정해놨고 타이밍이 되니까 그 사람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부된 거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그때의 물길로 오게 했고 리브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줬을 것이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겠지만 그것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로 자꾸만 이렇게 이끌어옵니다. 근데 마귀가 이게 딱 점찍어 놓은 사람은 자꾸만 꼬여가고 점집으로 막 우상으로 미신에게로 막 이렇게 끌려갑니다. 환경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 길이 자꾸만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그 뭔가가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들은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끌림을 받고 그런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초대를 거절한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딱 말해요. 야, 맹세하기 전에 네가 신부감을 구했는데 그 신부감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너와 나의 맺은 이 맹세는 이제 무효가 된다.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신부감을 못 구해 오더라도 내가 야단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삭의 신부감이 될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했는데도 저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조건 제시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신부감을 찾는 조건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을 갈대아우르로 데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삭을 사랑해서 이삭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거하는 자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천국인데 천국을 사모하는 자,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초대를 거절한 자는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렇게 불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